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참고 사십니까? 평생을 착하다는 소리 한 번 듣기 위해, 혹은 의리라는 이름의 낡은 밧줄을 놓지 못해 당신의 소중한 인생 후반전을 통째로 내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100년을 산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50세 이후에도 이런 관계에 매달려 있는 이들을 향해 무섭도록 차가운 진실을 던집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스스로 깎아먹는 영혼의 자살 행위라고 말입니다. 나이 50, 하늘의 명을 안다는 지천명의 나이에 접어들면 인생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을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스스로 잎사귀를 떨어뜨리듯 당신의 평온함을 갉아먹는 독이 든 성배 같은 인연들을 이제는 단호히 깨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평생 쌓아온 인생의 품격은 단 한 명의 약탈자에 의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두 부류의 인간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들을 도려내는 것만이 당신의 남은 생을 천국으로 바꾸는 유일한 열쇠인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마지막 기회, 지금 시작합니다. 100년을 산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우리 주변에 유독 만나고 나면 온몸에 진이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이들을 영혼의 에너지를 훔치는 도둑이라 명명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고민을 상담하는 척 다가오지만 사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당신이라는 쓰레기통에 쏟아붓고 있는 감정의 약탈자들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산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평온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약탈자들은 그 평온함의 호수에 끊임없이 돌을 던집니다. 그들이 입을 열면 시작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불만, 타인에 대한 시기 질투, 그리고 끝없는 자기 연민뿐입니다. 나만 힘들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는 그들의 주문 같은 한탄은 당신의 맑은 영혼을 순식간에 탁하게 오염시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거나 잘 들어주면 나아지겠지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김형석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스스로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쏟는 위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따뜻한 공감을 먹잇감 삼아 당신을 더 깊은 불평의 늪으로 끌어당길 뿐입니다. 한국 사회의 특유한 정과 의리는 때로 우리를 이 썩은 밧줄에 묶어둡니다. 옛날에 나한테 잘해줬는데 외로운 사람인데 나라도 받아줘야지 하는 마음은 자비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그것은 상대가 자신의 삶에 책임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며 동시에 당신 자신의 삶을 타인의 어둠 속에 가두는 학대와 같습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 무겁고 돌아오는 길에 공허함만 남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강력한 비명입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보내기에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남의 인생 뒤풀이나 원망 섞인 한탄을 듣는데 허비하십니까? 그것은 겸손도 배려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그 이름 하나를 지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정의 약탈자보다 더 치명적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가치를 교묘하게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관통한 철학자는 경고합니다. 인생의 오르막을 지나 50이라는 고개에 올라선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식 키우고 부모 봉양하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흘린 그 수많은 땀방울은 그 자체로 고귀한 훈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신을 마치 하찮은 존재처럼 대하거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이가 곁에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재앙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대개 조언이나 충고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나이 먹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며
당신의 선택을 비하하고 가르치려 듭니다. 진정한 충고는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며 조심스럽게 건네는 법이지만 이들의 말에는 당신을 자신보다 아래에 두려는 독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나이나 지위를 무기로 예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친밀함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존중에서 시작되어 예의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당신 영혼의 안방을 진흙투성이 발로 짓밟도록 허락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김형석 교수가 지켜본 수많은 부자와 명예로운 이들 중 진정으로 행복했던 사람들은 오직 주변에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주변에 나를 깎아내리는 자들뿐이라면 그 마음은 늘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년 이후에 겪는 무시는 영혼에 깊은 흉터를 남기고 내 인생이 잘못되었나라는 자기 비하로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자살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 문제이지만 그 대우를 계속 받고 있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자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그 사람의 영향권 밖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그가 오랜 친구든 친척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해치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며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 곁에서 웅크리지 말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따뜻하게 긍정해주는 빛나는 사람들 곁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남은 생을 찬란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100세를 살아온 철학자는 이제 우리에게 관계의 양이 아닌 질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신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짐을 더 얻는 시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가벼워져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강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착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기 희생을 해왔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이자 나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사람에 대한 미련입니다. 오래된 인연이라 해서 혹은 한때 가까웠다 해서 그 관계가 영원해야 한다는 생각은 욕심입니다. 물도 고이면 썩듯 관계도 흐르지 않고 고통만 준다면 과감히 그 물길을 바꿔야 합니다. 50세 이후의 인간관계는 10명의 가벼운 지인보다 내 침묵의 의미를 알아주는 단 한 명의 진정한 벗이 더 소중합니다. 만약 그런 벗이 없다면 차라리 고독을 선택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혼자 있는 것을 처량하다고 느끼지만 고독은 외로움과 엄연히 다릅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대화하며 내면을 채우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며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공허한 웃음을 짓는 것보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당신의 삶을 훨씬 더 고귀하게 만듭니다. 김형석 교수는 100세를 살아보니 50세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결단하기에 너무나 젊고 생생한 나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공격한다면 똑같이 진흙탕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다투지 않고 돌아가듯 침묵으로 대응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고단수의 처세입니다. 당신의 품격을 상대방의 천박함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은 떠나가고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정원의 잡초가 무성하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뽑아내야 할 때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평화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는 종종 나이값이라는 무게에 눌려 내면의 비명을 외면하곤 합니다. 특히 50과 60을 넘어선 시기에는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책임 때문에 내 영혼이 검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는데 급급합니다. 하지만 100년의 세월을 살아낸 노철학자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책임은 타인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나를 갉아먹는 이들을 멀리하라는 조언은 단순히 그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주권을 되찾아오는 가장 거룩한 의식입니다. 썩은 가지를 과감히 쳐내야 나무가 비로소 하늘을 향해 더 곧게 자랄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아픈 결단 뒤에야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처량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숨을 쉬는 안식처입니다. 남을 위해 억지로 지어 보였던 영혼 없는 웃음을 거두고 고요함 속에서 당신 자신과 마주하십시오. 그 깊은 정적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참 애썼다. 너는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속삭이는 당신 내면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말입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50세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나 젊은 나이였고 60세는 인생의 진정한 미를 완성해가는 황금기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생을 오직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웃게 만드는 것들로만 채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며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뒷모습입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노을을 가리는 먹구름 같은 인연들에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제 그 작품의 마지막 장을 가장 평화롭고 고귀하게 완성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맑은 평온함이 당신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